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의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이 어떠한 예배가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는 믿는 자들의 모임을 11시에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뭐 예배를 2시간, 3시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우리가 정말로 바라게 되는 그런 영적인 수준에 올라갔을 때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항상 믿는 자들의 모임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는 예배도 우리가 좀 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좀 끌어올려 보내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안에서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뭐냐면 이 실제로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는 자들의 모임에 대한 것들과 조금 반대는 아니지만 다른 대척점에 있는 게 뭐냐면 전도 모임이에요.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목사님께서 이 목사로서 마지막 하고 있었던 파머스빌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주일 오전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10시부터 한 12시까지 보통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아왔던 것 안에서 간증하는 것들을 통해서 한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한 6주 정도 지나고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파악된 다음에는 이 교회에서 믿는 자들의 모임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 1시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감동이 왔을 그때에 믿는 자들의 모임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이제까지의 간증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내가 찬송시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춤을 출 수도 있고 내가 방언을 할 수 있고 예언을 할 수 있고 하여튼 뭐든지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실제로 여기서 행하는 것들, 그것을 바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뒤에도 보겠지만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저녁 예배 때에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을 위주로 예배를 또 바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뭐냐면 전도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전에 하는 예배의 모임의 특성과 저녁 때 했던 예배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는 은혜 받기 위하여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깊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예배라고 한다면, 저녁 예배는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고 병 고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영혼들을 구하는 그 일들. 그러면 그 두 개의 예배가 다른 모습이겠죠. 똑같은 모습이 아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오는 사람에서 갑자기 누가 방언을 한다든지 갑자기 누가 일어나가지고 춤추고 있는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거 이상한 곳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어떠한 이 보호막 같은 것들이 자기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세상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예배의 모임이 전도 모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믿는 자들의 모임에 대한 오전에 했던 얘기를 뭘 했냐면 수주보하는 사람, 극아이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춤추는 것들. 그럴 수 있나요? 우리 김용희 권사님이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춤추는 것들, 이 상상하기 힘들죠. 어떤 분들은 흥이 많은 사람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남 앞에 서는 것들을 정말 극도로 꺼리는 사람, 근데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에 내 생각들로 그것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행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계속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는 거라고요. 아, 내가 창피한데, 이게 아니라 내 이성적인 것들, 나의 혼적인 것들을 없앨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뭘 얘기했죠? 그 교회는 3개의 분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갑자기 한 분단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똑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오늘 춤을 춥시다 이게 아니라 갑자기
여기 있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막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두 분 일어나세요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앉으니까 또 여기서 또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는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내가 뭐 영화를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하면 여기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성령님이 실제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에 따라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방언을 이 목사님께서 통역하시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성도님들이 통역하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 시간에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형태의 모습이 있냐고 한다면 교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는 무언가 안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게 설교를 할 때에도 하다 보면 제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가서 끝을 마무리할 때에는 다음 얘기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 어순이 좀 안 맞거나 어법이 좀 안 맞는 상황들도 있게 되는 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어떤 이 감동을 주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끊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다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한 5초 정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도 애매하고 여러분들도 애매하고 뭔가 설교의 흐름이 끊어진다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예배 시간에 1시간,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했죠? 근데 아기가 엄마 옆에 있는데 울지를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어린이가 뛰어다니기 좋아하는 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예전에 우리가 사울이 이제 베세메스에서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거에서 황소가 지금 베세메스로 간다고 한다면 근데 애를 지금 여기 놔두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엄마라고 한다면 황소가 자기 자식을 찾아가겠지만 이게 베세메스까지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어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애들이 울지를 않고 애들이 움직이질 않는 것은 이건 실제로 성령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거룩한 이 경외심을 통해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에서 이제 조금씩 발전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제 예화입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믿는 자들의 모임은 실제적으로는 주일날 오전에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위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안 믿는 사람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왔던 사람도 자기가 이제 실제로 그 시간에 와가지고 변화된 사람인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였냐면 자기의 아내를 이제 미국이잖아요. 미국이니까 차를 태워가지고 여기다가 내려다 놓고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는 시내 가가지고 게임하는데 뭐 이게 빠찡고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불법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다가 끝날 때쯤 12시에 돼가지고 다시 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정말로 나는 교회는 오기 싫은데 또 차편이 힘들기 때문에 부인을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 일 보다가 다시 와가지고 부인을 태우고 집에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요. 아마 예배 시간 2시간 정도 되니까 가서 불법 도박장에서 충분히 도박을 하고 그날은 상쾌하게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평상시와 똑같게 이제 아내를 데려다 주고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2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이 마침 믿는 자의 모임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 임재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냥 거기서 있는 자체가 예배게 되는 그런 모임의 형태의 모습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밖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나야 될 시간이잖아요. 12시에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이 얘기한 거는 11시부터 그 임재가 시작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와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12시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1시까지 됐는데도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시간이 1시 15분이에요. 10시에 부인을 보냈는데 12시에 와야 되는데 1시가 되니까
안 나오니까 이제 1시간 기다리다가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왜 왔냐면 이분이 간혹 가다가 예배를 주일날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저녁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휴거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고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지금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런 설교 안 하잖아요. 근데 믿음에 대한 설교, 천국에 대한 설교, 지옥의 설교를 할 때에 휴거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 일상생활하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로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근데 그것을 자기의 부인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10주가 됐는데 차는 분명히 교회에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사람도 안 나오니까 1시간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마음속에 진짜 휴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좀 뒤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이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뭔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사이로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는 시멘트로 그냥 유리를 다 칠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을. 그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이분이 겨우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고 안에 소리가 나나 이렇게 귀를 기고 있다가 나 정말 들어가기 싫은데 하면서 15분 동안 고민하다가 1시 15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반 정도 찬 게 앞쪽에만 차 있기 때문에 뒤에 와가지고 이제 앉게 되는데, 이제 이 목사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남편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쭈뼛쭈뼛하다가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죠? 그 다음에도 15분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1시 반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10시에 예배인데 1시 반까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뒤에 있는 분이 갑자기 몸을 막 심하게 떠는 거예요. 마치 너무나도 추운 모습처럼. 그러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하면서 이 앞에 오거니만 철푸덕 당대상 앞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기 영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막 동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어떤 일이지? 왜 갑자기 아픈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렇게 만든 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끝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간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놓았던 거예요. 본인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의 모임은 믿는 자들만 모여야 되는데 외부에 온 사람, 불신자들이 왔을 때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얼마나 그게 귀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평생을 해도 예수님을 못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많은데, 그 사람은 정말로 그냥 교회에 나왔던 것이 실제로 자기가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일들이 한 번만 일어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임재 안에서 있을 때에 외부에서 사람이 왔을 때에는 꼭 반드시 100%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다른 말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집회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이 임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함몰되어서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존전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는 경험하는 것들이 많이 적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과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고 있고,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사실들이 오면 그 사실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문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우리는 마음이 좋으니까, 우리는 동기가 바르니까 아니라고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은 맞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도 뭔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리새인과 같은 예배가 아닐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가 아닐까, 나는 예배를 지금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면 진짜 예배는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어떤 예배인 거죠?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는 예배겠죠. 그러면 실제로 무언가가 나타나는 예배겠죠. 천국을 띄워다가 여기다가 갖다 놓아서 그런 모습에,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형태와 모양들은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들이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냥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로 생각이 굳어져 버리면 우리의 예배는 업그레이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7월 달에, 그해 7월 달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나타나심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모임은 다양하게 있다. 그 모임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목사에서 1년 동안 전도사다가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교사의 직분과 같이 가르치는 것들로 자기의 모든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레마 성령 신학교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면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 보시면 뭐냐면, 자기가 만약에 계속 목회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끝까지 목회했다고 한다면 자기는 이 믿는 자들의 모임을 계속 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건 항상이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 예배 중에 갑자기, 왜냐면 간증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 다시 선포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임재. 왜? 한 번 하는 것들이 힘들지, 한 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다고요. 그 첫 번째의 그 물을 뚫는 것, 그 호수를 뚫는 것, 막혀있는 것을 뚫는 것이 힘든 것이지, 한번 뚫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는 그런 모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아는 사람들을 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 와서 뭐 하나님이 우연적으로 역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곳에서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그 다음에 다음 파트인 전도 모임에 대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오전에는 믿는 자들의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저녁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전도 모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 모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죠? 불신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외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오전에는 여기에 자리에 한 반 정도 찼다고 한다면 그 저녁 예배 때는, 전도 모임 때는 꽉 차서 완전히 꽉 차든지, 그래서 여기에 통로에도 앉을 데가 없는 상태에서는 밖에서 사람들이 안쪽을 보듯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안에다 다 집어넣겠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밖에서라도 이 상황들을 보려고 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 예외에 드리는 모습이 저녁 때 드렸던 전도 모임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미리 이 목사님은 이 오전 예배 때에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있을 이 예배에는 지금 우리가 불신자들을
품고 그 불신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오전 예배와 같이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왔는데, 불신자가 왔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막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마음속이 잦아질 수밖에 없고 닫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오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저녁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뛴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새로운 사람이 와도 그때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춤을 출 수도 있고 방방 뛸 수도 있고 막 웃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예언할 수도 있는데 왜 그것들을 못하게 합니까라고 할 때에 그것들이 새로 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심게 된다면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그의 마음이 단단히 닫아지게 되면 그들이 변화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저녁에 음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악.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번에 우리가 전도잔치 하는 것처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러면서 여기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찬양을 좋아하니까 독창도가 나와가지고 독창을 하고 이중창을 하고 삼중창을 하고 뭐 지금처럼 뭐 우리가 많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찬양을 듣고 그 다음에 뭐 노래를 듣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식보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들이 편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냥 교회에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불신자들이 여기서 부르는 노래가 제일 좋다고. 그럼 실제로 이 하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제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들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라고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할 때에 독창할 때에 합창할 때에 그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고 불신자들도 그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안의 공간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 오전에 이미 임재하셨던 곳, 하나님께서 오전에 임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됐구나, 나 이제 다시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 그것이 계속 이렇게 쌓여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불신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뭔가 다른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하고 그것들이 거기서 합창하고 보여주는 것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 세상과는 차이가 없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거니까 그들이 뭔가 다르게 느껴지고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게 느껴지고 그 사람들이 예쁘게 느껴지고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잘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잘은 깨닫지는 못하지만 뭔가 성령에 뭔가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외부 사람이 왔을 때에는 선포식으로 설교했다고 하더라고요. 뭐죠? 일일이 무엇인가 이유를 대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여외부에서 왔을 때에는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선포하잖아요. 왜 그러죠? 그죠?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라고 두 갈씩으로 선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그냥 그들의 마음속에 꽂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 그곳에서 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항상 또 지속적으로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몇 명 왔네, 또 그분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들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곳이 누군가가 들어오면, 이질적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들이 이곳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심령을 만들고 그들의 중심을 깨트림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공간이 이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줘서 그들이 감동받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기에 임하셔가지고 그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그들의 심령을 깨부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그들을 이곳에 들고 와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모습, 우리의 예배가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포함을 통해서 그러한 예배를 만들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안에 깊게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매번의 예배에서 항상 주님이 이곳에 임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게 된다면 우리가 이 형식대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이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뭐 사랑을 베풀고 선의를 베풀고 이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깨져버리는, 그래서 진짜로 그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전도 아닐까요? 그것이 진짜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까요? 그냥 듣다가 그냥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들의 심령을 만질 수 있는 곳.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들어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심을 통해서 평안이 임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기를 저는 바랬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가 되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들을 나는 올바른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들로 스스로 위안을 삼았지만, 계속 몇 주간 지금 이 설교를 수요일 날 하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에 나도 변질되었구나, 나는 변질되면 안 되겠지, 나는 변질되지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제가 저도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교회 문만 들어서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우리가 상가에 있든 여기보다 더 작은 위치에 있든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정말로 그 큰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새로 온다 할지라도 그냥 바리새인들만,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교인이 많지 않고 작아도 이곳에 오는 사람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가 먼저 변화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이 교회가 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큰 건물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곳에 오는 사람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부터 먼저 변화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보내주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교회의 건물을 보내주지 않을까요? 우리는 뭔가 앞뒤가 바뀌었다고요. 내가 교회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 사람이 찰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람이 차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해야죠.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것이지, 좋게 크게 만들어 놓고 최고급에 있는 어떠한 이 용품들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되고, 우리가 먼저 올바른 예배가 되게 되고, 우리가 먼저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올바르게 되면서 내가 바뀌어야지, 그런 그 모습이 우리 교회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우리 공간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변화되게 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이 이곳에 사람들을 보내줄 것이고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잖아요. 우리는 뭔가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나에서부터 변화되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 정말로 변화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의 모습을, 그렇다고 어떤 뭐 예배의 형식을 바꾸겠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우리가 드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곳에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로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모임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임재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더 찬양할 필요 없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 없이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정말로 변화되는 거라고요. 여기를 정말로 온 열탕처럼 팔팔팔 끓여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서 뜨겁게 자기의 몸이 데펴지는 거라고요. 여기가 냉랭해지고 여기가 차갑고,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뜨거운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바뀌게 되고 익어가야 될 때에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이곳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불로 충만해짐을 통해서 이것이 열탕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 사람들도 몸이 익어지고 자기의 죄가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의 모임, 그리고 전도의 모임,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아니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우리 교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같은 생각들에 대한 공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되지 않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들이 좀 바뀜을 통해서 이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주부터 믿는 자들의 모임을 해야 됩니다. 전도 모임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하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들을 함께 공감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예배와 그 모든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